메뚜기도 별 볼 일 없지만 개미한테는 메뚜기가 아주 폭군이에요. 말벌은 최고고요. 그 애니메이션 끝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줌 아웃. 그러니까 쭉 화면을 당겨서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속에 들어가가지고 개미끼리 막 싸우고 사랑하고 죽이고 음모 뭐 이런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그 외적의 침입으로 뭐 서로 막아내고 뭐 하여튼 똑같아요. 사람 사는. 아웅다웅 죽고 사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줌아웃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인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개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웅다웅 사는데 개미들 사는 거예요. 개미들 사는.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막 너무 심각해. 죽고 살고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고 막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사는데 쫙 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길까? 그게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안에서 치고 받고 싸고 이러는 거예요. 이걸 아는데 왜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럴까? 사람들이 왜 자꾸 불편할까? 멀리할까? 불편하거든요. 사람 이중심리가 있어요. 자기가 아쉽고 힘들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 막 찾아. 하나님 내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묘하게도 그럼 하나님 계속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막 살고 싶을 때 하나님 좀 비켜줬으면 좋겠어.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좀 멀리 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이중성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뭔가 제약이 될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다이나믹하지 않고 지루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리고 괜히 같이 있으면 그냥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부담스럽고 뭐 이런 존재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자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절 말씀이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5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이라는 건 교회 안이기도 하고 여러분 몸 안이기도 하고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사모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하신 말씀이 그게 헛된 말로 들리냐, 괜히 하는 말로 들리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 캐릭터예요. 다른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싶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고 싶고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냥 똑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세 분의 관계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시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이 있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네가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너가 되고 싶고 이렇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말이죠, 너무 좀 불편해.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세상 재미도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깊어지면은 그게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네 거 내 거 이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나의 전부가 너 거고 내가 바로 당신 거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관계성 속에서 좋은 교류와 좋은 은혜와 풍성한 이 좋은 것들이 이게 막 교류가 일어나고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빡빡하고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윤택하지 못하고 뭔가 드라이하고 뭔가 사는 것도 뭐가 재미도 없고 뭐 이럴까라고 생각되걸랑 내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계신데 내가 그렇게 못 느끼면은 내 옆에 있어도 내가 못 느낀다면 난 멀리 있는 거거든요. 내 심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알고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서 여러분 삶이 은혜로 가득 차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바른이 붙었어요. 왜 사람들이 성도로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라고 말할 때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끝부분에 나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안 구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도 안 구하면서 다 누리길 원해.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런 일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아셨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심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심는 게 기도하는 게 심는 거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심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도 일도 안 하면서 얻기는 되게 바란다? 이건 뭔가 모순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안 구할까요? 왜 안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왜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1차적으로 얘기할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안 믿냐?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안 믿어. 그런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내가 알고 믿어.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소용없는가? 경험이 없거든요. 체험이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샘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 남 얘기하는 것처럼 남은 뭐 어쨌다 저쨌다 해서 응답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 나한테는 체험이 없으니, 나한테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한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계신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권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태어날 때 이분이 엄마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나 이제 신이나 제가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있는 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니까. 내가 울면 다 해결해 주니까. 애는 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 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는 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는 게 기도. 우는 아이 젖준다고. 우는 거지 뭐. 그게 기도지 뭐. 하나님 앞에 잘 말 화려하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말 설득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울면 애기 엄마는 다 구별합니다. 울음소리를 다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울면 돼요. 울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 돼요. 울면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구분 못할 뿐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쌓여야 된다니까요. 신뢰가 쌓여야 돼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도 인간관계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시간이 걸려야 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렇게 말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분이네, 저 말은 정말 신빙성이 있네, 저 사람 말한 대로 행하네 라는 것을 경험해야 저 사람 믿잖아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인데 기도하셔서 여러분 작은 신뢰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음에 또 기대감이 생기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해. 그랬더니 또 응답이 돼. 그랬더니 어머,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달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막 급상승해.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면 또 응답이 돼. 이런 체험이 있을 때, 깊어질 때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래도 믿고 하나님 구하지 말라 그래도 간구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어디 있냐고요? 내가 왜 은혜가 이렇게 없냐고요? 나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산다는데 왜 나는 은혜라는 은자도 없냐고요? 안 구해서 그래요. 안 구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큰 거 구하지 마세요. 당장 금방 조금 있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족족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 보면 본인도 놀라고 본인도 신기해. 왜 근데 그 사람 얘기만 할 거냐고요? 왜 그 사람만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안 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주께 안 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회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수단,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가지려고 해요. 합법적인 방법은 장사를 통해서,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남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매력적인 것을, 사랑을, 이게 무엇을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물질만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 결핍증이거든요. 다 사랑이 결핍,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왜 소유해야 그럽니까? 왜 그 옷을 사면, 그 차를 사면, 그것을 가지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충족이 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러는 거여서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끼우 거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쁘게 보이려고 하고 뭐 명품백을 들려고 하고 남자들은 멋진 스포츠카나 멋진 거 차려고 그러고 직급이 높아지고 막 공부 좋은 학교 가고 그러면은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멋진 사람으로 알아서 나에게 사랑을 줄까? 사랑이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남 힘으로 알력을 누르고 권력을 잡아서 누르고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쪽집게를 찍듯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놨는지 몰라요. 1절 보세요. 1절. 여러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이 왜 나느냐 이거예요. 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 때문에? 너희 속에서, 너희 지체라고 하는 건 네 몸에서 싸우는, 막 갈등이 일어나는, 싸우는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정욕. 네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다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3종 세트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3가지밖에 추구 안 해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쾌락,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게 뭐예요? 내 몸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좋은 눈요깃거리 보고 좋은 거 구경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욕심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이. 이 안목의 정욕, 좋은 쇼 보고 좋은 여행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 이 안목의 눈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갖다가 조그만 것만 있어도 막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막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대화 내용, 세상 사람들의 대화 내용 추구하고 시간 보내고 어디다가 하는 모습을 다 보세요. 쭉 보면 이 세 가지에 다 걸려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찾아야 되겠거든. 남보다 더 좋은 걸 찾아야 되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힘이 약한 사람을 누를 수밖에 없고, 어리숙한 사람들과 사기치고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내 정욕을 채우려고, 남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욕심을 냈어요. 그럼 얻을 수 있나요? 못 얻는다 그랬어요. 못 얻는다고. 그 싸움과 다툼은 현상이고요. 그 마음의 동기는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이제 증상이거든요. 내 마음의 증상이고, 그러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 이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뭐까지 해도, 살인하며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움만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이춘재가 그 많은 사람을 화성살인 사건에서 죽였습니까? 힘없는 부녀자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살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습니까? 지금 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다 죽는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먼저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 남이 조금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가로채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해도 못 얻는다.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얻지 못하고 뭐만 일어나느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다투고 싸우는 일만 계속 일어나서 더 복잡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죄악 많은 세상으로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걸 먼저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믿는 자들이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줄까요? 3절에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뭐 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대상만 바꿨을 뿐이야. 전에는 안 믿었을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내 정욕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이제 조금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만,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동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정욕을 채우는데 여전히 목적이 있어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남들은 다 수단이고 방법이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내 정욕과 욕망을 채우려는 것 불과한다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호리병에 있는 지니 정도로 생각해요. 지니 나와. 아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는 갖고 있어야 돼. 왜? 가까이 있어야 내가 부를 때만 나오니까. 근데 나와. 그래서 빨리 소원 들어줘. 멋진 왕자로 꾸며줘. 짜잔 하고 꾸며줘. 양탄자 해가지고 빨리 날라다 줘. 들어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땐 들어가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호리병 속의 진이가 아니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1차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포기하고,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선하고 거룩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참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락, 기쁨,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이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돌반지 날 금반지 10개 손가락에 껴놓고 막 애들을 금으로 치장했었는데 그 부잣집 자랑을, 지 엄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정욕을 채우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 애 이렇게 사랑받는다 이거지 남들한테. 막 애가 막 불편해 죽겠어요. 금팔찌 2개 조폭이야. 여기 막 금가락지 10개 막 여기다 씌워놓고 막 왕관 씌워놓고 애가 불편해 죽는 거예요. 그게 행복합니까 애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 젖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의 뭔지를 좀 잘못 생각해. 자꾸 근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말씀을 먹는 것,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이 구하고 간구할 때,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엄마 품에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 품에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분 가운데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도 보면은 적의 적은 친구죠. 그렇죠? 예.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4절에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4절에 무슨 여인아?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서 4절에. 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가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로. 둘이 결혼해서 둘만 행복하게 살고 그 사이에 뭐가 껴들면 안 되는데 결혼한 남자가 딴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늠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고 말을 해놓고 또 몰래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과 친구에서 살아가려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이게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거예요. 원수 되겠죠. 나 몰래 바람 피는데 그게 원수가 안 되겠어요? 그게 왼수지. 남의 편이지, 남편.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게 더 크게 느끼냐면 아까 5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야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리액션이 커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실감이 더 크단 말이에요. 정말 둘이 사랑하고 그랬으면 그것이 헤어지고 이별하면요 그 진동폭이 커요. 이 추가 위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반작용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딴 데 세상과 짝해가지고 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상실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오늘 어떻게 되는가?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더 못 줘서 안달이에요. 이유가 없어. 그냥 다 주고 싶어. 제가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딸은 알란지 모르겠어. 그냥 진짜 사랑하거든요. 예?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그냥 이뻐. 이유 없어. 이유 필요 없어. 다 주고 싶어요. 더
더 못 주지 못해서 아실 뿐이에요. 걔가 행복하게 한번 살 수만 있다면 다 주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성숙하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인간인 나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겠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나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우리를 너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막 주시고 싶어서 막 안달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는 거 봐서 줄게. 하나님 굉장히 딜하고 맨날 자기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내가 하는 거 봐서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요만큼 주고, 내가 하면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교만함에 있어요. 우린 자꾸 교만함을 오해해요. 그럼 뭐라고? 여러분, 교만하면 딱 떠오르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척하는 거. 한마디로 재수없는 거지. 아주 그냥 뭐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뭐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뭐 예쁜 척하고 막 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한테 막 함부로 하고 무례한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태도가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살 수 없거든요. 원래 못 살아요. 살아보라고 그래요. 사는 게 그뿐이냐고?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그 알량한 자존심이 꺾이고 죽는 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을 무슨 뭐 이렇게 뭐 예의나 도덕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 그렇게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고 물리치신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 하겠대. 하나님 필요 없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도 자존심 있어요, 여러분. 알았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냅두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게. 지 혼자 살겠다는데 뭐. 내 은혜가 필요 없다는데 뭐. 자기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데 그걸 뭘 주겠어요, 은혜를?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엉망으로 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인색한 분이 아니고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결정적인 장애가 교만한 자에게는 안 줘요. 교만한 자를 내친다고 그랬어요.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만할까? 왜 교만할까? 교만을 부추기는 자가 있거든.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들어간 사단이 부추겼거든. 뭐라고 부추겼습니까? 이브한테. 저거 먹어봐. 제일 결정적인 말에 하와가 꼴딱 넘어가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거기 넘어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 결정타가 뭔지 아세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무시해. 이거 먹든지 말든지 왜 네가 말을 들어야 돼? 네가 하나님 되면 선악과를 먹든지 말든지 간섭받을 필요 없어. 그거 그렇게 될까 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저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자가 누군가? 마귀,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뭘 하나님 너 봤어? 눈으로 봤어? 하나님 너한테 뭐 해주든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 멋대로 살아. 세상에 속삭임이 광고로 나오거든요. 네가 정답이야. 저는 SK에서 그 무서운 사단의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세상의 광고 카피가 세상의 논리를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가 정답이야. 네가 맞아. 이게 얼마나 사단의 말인 줄 아세요? 네가 맞긴 뭘 맞아? 하나님 말이 맞지. 항상 그런 식으로 교만을 부추겨요.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애원한다고 절대 물러날 자가 아니에요. 부탁한다고 갈 자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갈 자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을 해놨어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뭐 하라고?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애원하지도 말고 설득하려고 들지 마세요. 설득이 당할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설득당하면 넘어가면 넘어갔지, 그들은 뭘로 설득할 자가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한다고요. 목적이 분명하다고요. 우리한테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데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물리쳐야 돼요. 나에게 유혹을 하고 내가 점점 교만해지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행동이 있다면, 그 유혹이 있다면, 그 압박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면 깽깽하고 도망가는 건 내 쪽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다고 그랬잖아.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사단 마귀가. 예수의 이름에 겁을 내거든.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에 복종하거든. 사단은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거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물리치시라고요. 넋놓고 있지 말고 그냥 같이 있을까? 뭐 그냥 그래, 그렇다면 뭐 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물리치시라고. 교만이 은혜를 받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충동하기 때문에 물리치는 밖에 없어요. 대적해야 돼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낮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복종하는 게 여러분이 겸손하게 산다는 증거라고요. 말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만 뭐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겸손한 자이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교만을 부추기는 사단 마귀를 대적함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 못해서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도 보니까 제가 참 좋은 사람 가까이 하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들이 나한테 오더라고. 그렇죠? 저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한테 제가 사진 줘요. 뭐가 있어. 사랑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 사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것이 오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야, 이건 뭐 엄청나요. 상상 초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봤어요. 우리도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전염병균이 있어. 건강한 사람한테 독감 걸려도 안 가잖아요. 지금 사람이 안 왔잖아요. 독감 걸려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환자라는 걸 아는데 내가 가까이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병이 걸리려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죄가 1도 없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빛이시란 말이에요. 빛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순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한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왜 가까이 못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하시죠? 어렸을 때 사랑하는데 막 나가 남자애들 개구져가지고 막 비 오는 날 막 그냥 진흙탕에서 범벅이 돼가지고 장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떡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러고 이제 띵동 띵동 그리고 한 4살 5살짜리들 말이에요. 왔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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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왜 스톱입니까? 미워서? 아니에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너 잘 놀았냐고 그러고 하고 싶어 엄마는. 근데 안 돼. 그대로는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잠깐 서 있어. 잠깐 들어오지 마. 잠깐 왜 들어오지 마? 여기 다 어지러지니까. 우리가 더러운 상태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가면 하나님 세계가 안 돼요. 모순된단 말이에요. 거기 현관밖에 있어. 잠깐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옷을 다 벗기고 그 더러운 거 다 벗기고 신발 벗기고 해가지고 뭐만 쏙 뽑아냅니까? 다 뽑아내고 몸만 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다 샤워시키고 뽀독뽀독 시키고 로션도 발라주고 그리고 꼭 안아주고 뽀뽀해주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가 있는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뭐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알겠는데 죄인들아, 죄인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뭘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라. 또 하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 해라?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양다리 세상과 친구 되려는 거 그 마음 그거 정리해야 된다고. 두 마음 안 된다고. 그거 버려야 된다고요.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하나님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으면 세상과 옛날에 살던 거 버려야죠. 여전히 이렇게 양다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했으면 전에 사귀던 남자 버려야지. 왜 그걸 갖고 다시 추억의 사진, 편지, 옛날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 왜 그걸 보관하냐고. 짜증나게. 버려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일편단심. 또 하나,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조폭 영화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손 씻었어. 여기서 손 씻었다고 말하는 것은 워시 핸드입니까? 손을 깨끗하게 뽀독뽀독 씻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서 손을 씻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내가 죄악된 생활을 뭐 했어? 청산했어. 이 뜻이에요. 그 뜻이 여기에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손으로 죄를 많이 짓거든. 눈으로 보고 타깃을 정한 다음에 발로 움직여서 손으로 죄를 짓지. 대부분 손으로 죄를 져요. 맞죠? 손이 안 타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너의 구체적인 삶에서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청산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손 깨끗이 털고 정결하게 행실을 바로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마음을 정리하고 딴 마음을 품었던 거 정리하고 두 마음 품었던 거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손, 죄 짓는 삶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청산해야 돼요. 이 양다리 청산하고 철저하게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뭐하라?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손을 씻는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악된 생활을 살아갔던 것에서 애통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울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살았던 모든 웃음을 이제는 애통함으로 바꾸고 내가 그렇게 정말 잘못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저질로 살았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세상 즐거움에 희낙낙거리고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살았던 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음을 정리하고 성결하고 손을 씻는 회개의 작업이에요. 하나 더 얘기하면 11절의 말씀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
남을 판단할 자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죄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 가지 죄 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방법, 비결이랄 것도 없어요. 다 공개됐으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찬양도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니면 살겠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은혜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미숙해서 그래요. 근데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하겠냐 말이에요. 첫 번째, 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모니터를 해보세요. 여러분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나요? 없다면 뭘 바라지 마세요.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냉정하게 나를 좀 반성해보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장소 시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내 소원 들어주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니고, 왜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냐고요. 기도만 하면 되지, 정해놓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 해놓고 그냥 시간만 정해놓고 말씀 한 구절 그냥 해요. 말씀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기도부터 하면 안 돼요. 그날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드림일 때,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내 삶에 뭔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건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 안 일어난다고요. 심은 게 없는데 뭐가 싹이 나겠어요. 맨 땅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가을에 소득이 있겠냐고요.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 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뭔가 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얻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싶어서 안 다니신 분인데 이 교만이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삶의 태도, 하나님 제 빚기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교만은 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보시면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죽는다고 진짜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교만함을 꺾는 증거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교만이 꺾인 걸 안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말만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낮췄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안 읽었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손, 마음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서. 싫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울며
애통하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손 깨끗하게 씻게 될 때, 성결하게 될 때 여러분을 가까이 하셔서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